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뛸 수밖에 없어요. 혹시 많은 사람 왜 부담스러워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놔도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 왜 그럴까? 우리는 참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곳에 선글라스 끼고 와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삶이 말씀과 그만큼 가까워지지 않았구나,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더 돌아가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빛을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쳐가지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오해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지만 뭔가 사정이 있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설교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부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답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우리 이렇게 본다면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것도 그게 목적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그게 목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뭔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는 것도 그 기도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당연히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응답 받았어도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내려졌고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배멸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그냥 나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내쫓아낼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이 10가지 재앙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서야 내보낼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계획하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배매를 구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가서 은근 배물 좀 줘라. 요청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나가라고 할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즉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서 은근 배물을 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이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은근 배물 구할 만큼 한가한 시간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은근 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쉽게 주워서 줄 수 있는 그 곳에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느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해서 은근 배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한가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급박하게 애굽을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매우 위험한 그런 일들을 시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다가 바로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보내겠다고 하고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그들이 시간을 지체한다면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로 그런 아주 위험한 급박한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내렸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장자 없을까요? 있습니다. 짐승의 첫 번째 새끼,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애굽 사람이 가정마다 집집마다 조상집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울부짖고 있는 지금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상집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은근 병을 가지고 있지, 그거 내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모든 집집마다 초상집인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은근 배물을 구하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을 누구 탓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탓할 겁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거죠. 아마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장자라면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또 있다면 그 아들도 죽고, 또 3대까지 있다면 3대도 죽을 수 있는, 최소한 한 명은 다 죽게 돼 있는 바로 그런 집입니다. 근데 장자인 자식을 잃은 아비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둘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픔을 당한 애굽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근뱀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할 짓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하면 가장 좋아요. 바로가 어떻게 또 완고하게 바뀔지 모르니까 너희 빨리 애굽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깡패와 강도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 나갈 수 있다. 이건 모처럼 얻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은근 뱀을 때문에 망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은근 뱀물이 그들이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결국 그렇진 않습니다. 목숨이 더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멘한 대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 항상 선하신 분, 항상 완전하신 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도 가장 최선의 그 결정하신 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장 완벽한 이 방법보다는 내가 상식에 맞는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은근 뱀을 구하라.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 항상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가장 완전해 가신 분이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다르다라는 우리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완전하지 않은 우리 생각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결국 깡패가 되라고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된 그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은 정당하게 받아 가지고 나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들이 노예로서 힘들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애굽 사람들의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그들을 요구해서 정당하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지금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종으로 부렸던 그 대가를 은금배물로 보상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거 아주 부족하겠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 강제로 뺏은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불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지불하도록 하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너를 신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로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신 그대로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위대하게 바라봤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감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느끼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다 따르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수고와 헌신의 대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수고와 보상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김과 헌신,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 섬김과 헌신, 누구도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섬김과 헌신, 고생하는 게 누구나 다 싫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섬김과 헌신은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 그거보다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걸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때로는 수고와 헌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가 그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작은 교회 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수고하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작은 교회를 일단 내려놓습니다. 순서에서. 큰 교회를 찾아요. 누구도 간섭하기 싫은 겁니다.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게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큰 교회 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라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1대1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많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고 해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문교회 그래도 작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교회 나왔을 때 어느 한 분이 교회 청소하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참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또 몇 사람이 더 나왔으면 얼마나 더 감사했을까. 여러분, 열린문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분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깨끗하게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습 보셨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 그 헌신 많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분도 청소가 아니라 요소에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앞서서도 우리 찬양대 너무 멋있잖아요.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 찬양대 못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더 음악적으로 뛰어날 수 있고 더 멋질 수는 있어요. 외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는 것이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겉모습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린문교회 아름다운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앞에 나와서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마치고 또 연습하고 이런 찬양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꽃도 보셨죠? 겨울 지나고 봄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봄 됐는데 겨울과 똑같은 모습을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작은 섬김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은 엄청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요, 우리 모두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요,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은금 배물로 보상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한 사람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도 받아요. 칭찬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근심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섬김과 수고하는, 헌신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런 일들은 저 사람만 해야지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화장 청소만 계속하면 그 사람이 모자란 사람인가요? 그 사람만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은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삭대받으며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섬김 건신 결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절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일은 너희들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보상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배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금 배물을 만드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금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해서 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이 세상 경제 시스템 다 망가집니다. 그럼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 원심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열매를 보고서 그 힘듦을 견뎌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뭐래요?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다라는 걸.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걸 믿어야만이 우리가 수고 헌신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우리가 힘들면요 그냥 내팽개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혹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들은 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대가가 없다면,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그 대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 보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상급을 바라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그들의 보상 은금 배물로 또한 애굽의 값진 의복들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 멈추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수고 헌신 보상해 주십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섬김과 헌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시험 들었다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편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 것으로 상 받으면 하늘의 상이 쌓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 것 상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 세상 상과 거리가 멀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상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상을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반드시 하나님께 기록해 두십니다. 왜요?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신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좀 더 편안한 자리에 있을까? 우리가 수고와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셨다면 그 자리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돌아갈 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돌아갈 때 반드시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의 헌신의 자리에 돌아가면 반드시 어려움 올 수밖에 없고요. 시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뭔가 상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진 않습니다. 그 길에 어려운 거 있는지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믿기 때문인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상집에 찾아가서 너희 가죽은 은금뱀을 내놓고 좋은 옷이면 다 내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많습니다. 성경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뭔가 틀려도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고 수고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생각 도저히 맞지 않는 그 방법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잠시 떠났다면 우리가 다시금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 수고와 헌신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부족함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